저희가 사순절 기간에는 생명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생명이다라는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귀한 것 중에 하나가 내 생명인데,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게 있다면, 그렇죠?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다면 그건 아마도 우리의 자녀들일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또 부모에게는 상급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부모의 일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집은 그 자녀들도 그 땅을 물려받아서 농사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자녀는 부모에게 기업이다 라는 말은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 평생 해왔던 것을 누구에게 물려줍니까? 자녀에게 물려준다는 거죠. 본인이 쌓아왔던 일평생 살면서 쌓아왔던 그 지혜나 아니면 경험이나 아니면 살면서 참 이런 일은 조심해라, 아니면 이런 일은 하지 마라, 이런 교훈을 누구에게 물려주겠습니까? 바로 자녀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자녀는 그 부모에게는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부모에게는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이삭이야말로 아브라함에게는 기업이고 또한 상급이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 귀하게 얻은 아들이에요. 100살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한 아들이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이삭은요,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에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나중에 한 민족을 이룰 거다. 그러니까 이 약속과 더불어 주신 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이고 또한 그런 은혜의 결과죠.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뭐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늦게 낳은 자녀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늦게 낳은 만큼 더 귀하고 소중하겠지만, 그러나 그냥 평범하게 가진 가정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평범하게 가진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면, 만일 이 아이들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건강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이 사회와 그리고 다음 세대 이 교회의 주인이 되며 또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거다라는 약속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이 자녀들도 이삭만큼이나 귀하고 복된 자녀들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첫 번째 생명은요, 그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몸의 육체의 생명을 이삭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마 자녀를 낳아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아직 낳기 전에 그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 가장 큰 걱정과 근심은 그거라고 하죠.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을까? 그래서 요즘에는 뭐 검사들을 참 많이 한다고 합니다. 양수 검사도 하고 뭐 DNA 검사도 하고, 혹시라도 이 아이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부족하거나 약하거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래서 정말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난 후에 정말 고통스럽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정신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엄마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그거라고 하죠. 손가락, 발가락. 그렇지 않아요? 그 아이가 제대로 숨을 쉬는지, 정상인지. 그렇게 정말 우리가 자녀들을 낳았을 때 그 자녀가 건강하다면
그리고 그 자녀가 뭐 부족하지 않고 모자라지 않고 지혜롭게 잘 태어났다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영역 밖의 일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한 일이고 정말 귀한 은혜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다. 자녀를 낳고 난 다음에 바로 경험하는 부모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가정해 주신 것은요. 이렇게 귀한 축복이고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누구나 자녀를 낳으면 한 생명을 가지게 되면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은혜고 감사한 일이다. 이렇게 여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들을 보면 출산을 그렇게 기쁨과 은혜로 여기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발표된 뉴스에 따르면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에요. OECD 전체 평균을 보면 출산율이 1.68명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한 집에 2명을 안 낳는다는 사실이죠. 평균적으로. 근데 더 큰 일은 뭐냐면 우리나라를 조사해 봤는데 작년 통계 결과입니다. 가임 여성 1인당 아이를 낳는 비율이 1명이 안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 집에서 아이를 1명도 낳지 않는다. 그것이 이제 통계적인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산을 기피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예전부터 들었지만 이제는 점점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을 합니다. 아마 3, 4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이제 인구가 점점 감소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노인층 연령은 수명이 점점 연장되기 때문에 더 오래 사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이 줄어서 급격한 고령화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대 간에 인구 균형이 맞질 않아요. 그럼 많은 미래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얼마 후에는 이 인구 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그 나라는 무력화되고 그러니까 힘을 잃어가고 결국 소멸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예측까지도 하게 됩니다. 너무 현실적인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그런데 현실의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또 많은 부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그것을 단순한 은혜로 받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 근데 이 상황을 우리가 지혜롭게 또 우리가 분명하게 잘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많이 노력하고 애써야 된다는 사실이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 이미 태어난 아이들 가운데서도 정말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태어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이 이 사회 속에서 또는 가정 안에서 잘 양육되고 또한 잘 자라고 있는가. 이거는 무슨 이제 사회적 제도나 어떤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서 만약에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이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적어도 내 아이만은 잘 키우겠다. 그래서 이 아이들은 꼭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겠다. 이게 종전에 우리가 가져왔던 자녀를 양육하는, 자녀를 교육하는 한 목적이었는데 사실 현대사회가 되면서부터는 그것만으로 양육의 의무가 끝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얼마 전에 한 채널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아동학대나 그럼 자녀들을 가정에서 돌보지 못하고 어딘가에 위탁을 한다든지 심지어는 이 버려지는 아이들에 대한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학대를 당하는 좀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이 어딘가에서 자라서 어른이 되면 정상적인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분명히 어떤 문제를 안고 있겠죠. 뿐만 아니라 안타깝지만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성인이 된 다음에도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 그들이 성인이 된 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그렇게 넓은 나라가 아닙니다. 또 이동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아이들이 성인이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성인이 됐는데 과연 이 두 부류의 아이들이 서로 만나지 않고 서로 겹치지 않고 서로 따로따로 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거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학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직장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음식점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같은 아파트에서 아니면 같은 마을에서 살 수도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한 번은 부딪히겠지. 한 번쯤은 어떤 관계로 맺어지지 않을까. 그렇다면요, 여러분, 내 아이는 내가 마음으로, 정성으로, 사랑으로 잘 양육했는데 언제 한 번 부딪히는, 맺어지는 그런 잘못된 관계, 옳지 않은 만남, 아니면 그 아이들이 요새는 묻지마 범죄도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만약에 누군가를 해하는 그 결과를 우리 자녀들이 당하게 된다면 여러분, 내 아이들만 잘 키우고 양육한다고 부모가 할 수 있는 양육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아가서 정말 내 아이가 잘 자라고 훌륭한 인물이 되고 그리고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는 내가 아이가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아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잘 돌보고 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굉장히 높은 수준의 윤리만을 요구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원수가 괴롭지 않아야, 힘들지 않아야 우리가 편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북한이 지금은 서로 대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의 생활이 어렵지 않고 고통스럽지 않아야 우리가 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는요, 첫째로 우리 자녀들이 적이 없어야 되겠죠. 원수가 없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사는 주변 사람들이 그냥 자기 손으로 자기 힘으로 먹고 살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도 성공할 수 있는, 열심히 노력하면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모든 생명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귀한 존재고 동등한 사랑과 또 은혜를 누려야 될 그런 가치 있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이 말씀만 가지고, 이 기준만 가지고 만일 우리가 어려운 사람도 돕고 힘든 가정의 아이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돌보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사실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에는 사회보장제도가 잘 돼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념적으로 내세우는 건 그거예요. 모든 사람은 동등한 권리와 또한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강자나 약자나 동등한 가치와 동등한 권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가 도와야 된다. 힘든 사람은 우리가 이렇게 보호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제도를 보면은요, 사실 이런 원칙과 이념에 기준하고 있지만,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뭐냐면 이래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동등하다, 우리가 똑같이 보살펴야 된다라고 하지만 그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나라는 회사에 아니면 부자들에게 세금을 걷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거예요. 그런데 동등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분명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회보장제도에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10년 후에 30년 후에 우리나라의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란 아이들은 정말 좋은 교육과 또 뒷받침 속에서 아마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겁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부족한 문제 있는 가정에서는요, 그 아이들이 자라면 그대로 두면, 돕지 않는다면 아마 문제를 발생하고 또 범죄에 가담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들을 돕는다면 이 가정이 또 이 자녀들이 그나마 덜 잘못되고 혹 그들 중에는 몇몇 사람들이 나중에 정상적인 사회 일원으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옮겨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투자하는 데는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지금 그들을 돕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10년 후에, 30년 후에 만약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사회적인 문제와 불안을 야기하고 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면 오늘 투자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돕기 위해서도 많은 비용이 들지만 만약에 지금 돕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30년 후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아니, 오히려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계속 불안하고 계속 위험하고 그리고 힘든 그런 사회 속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또 원수까지도 우리가 돌보고 사랑해야 한다는,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하신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명령이 때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 효율적이고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 사회가 편안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야 라고 생각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래, 지금 상황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건 너에게는 손해처럼 여겨지겠지만 그러나 10년이 지난 후에, 30년이 지난 후에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우리가 편안하게 살기 위한, 우리가 안전하게 살기 위한 하나의 투자였다는 사실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가정 가운데 허락해 주신 그런 생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것은 결국 우리를 위한, 우리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한 하나의 투자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생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생명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것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이 이어지는 그런 생명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22장 앞부분과 뒷부분을 읽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려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귀한, 너 자신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는 네 아들, 하나뿐이 없는 아들 이삭을 내게 드려라, 바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뒤에 읽은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대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네 아들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삭에게도 이어지고 이삭뿐만 아니라 이삭의 후대에 있는 모든 그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에게 주신 생명, 이것도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겁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이상의 것을 받지 못했다면, 예를 들어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잘 자랍니다. 또 그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또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낳고 낳는 그런 생명의 축복으로만 그쳤다면,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감동받을 이유는 전혀 없겠죠. 왜냐하면 낳고 나와서 그들이 한 민족이 되었다, 유대인이 되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일이지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창세기 22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같이 생각하는 이유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민족을 이루고 그 땅을 차지하고 그들이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겠다 하시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 이어졌고요.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이어졌고요. 결국 그 자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새롭게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유전적으로 아들 이삭에게 이어질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스마엘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삭이 낳은 후에 그 다른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에게만 전달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약속이 왜 이삭에게만 전달이 됐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의 결단을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이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삭과 그 후손들에게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이어졌다는 사실이죠. 만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3가지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22장 말씀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을 듣고 여기서는 그대로 순종했는데, 만약에 그대로 순종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가지 않았다면, 또한 제단을 쌓아놓고 난 다음에 이삭의 손발을 묶고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하나님께 제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라는 그런 결단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아브라함 때에서 끊어지고 그것이 이삭에게까지 연결되지 못했을 거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흐리멍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구원의 약속이 있고 은혜의 약속이 있고, 또한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응답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시죠. 그 다음에는요, 그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바로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아브라함의 믿음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데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간 희미하거나 잊어버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이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들을 주셨잖아요. 정말 귀한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25년 만에 주신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뺏어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줬다가 뺏는 분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은 줬다가도 다시 뺏어가시는 분이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다르게 봅니다. 어떻게 보냐면요. 아브라함이 25년의 삶을 거쳐서 하나님의 약속인 아들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 여러 경험들이 있습니다.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 거라는 저는 그런 전제를 내리고 싶습니다. 네 아들 한 산으로 데리고 가서 제단에서 내게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냥 평안하게 그 산을 향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에요.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가게 되는데 아무리 그 땅에 가더라도 살 사람이 없으면 땅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에요. 이스마엘을 통해서가 아니고 다른 아들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이삭을 통해서만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삭을 하나님께서 데려가 버리시면 약속이 안 되잖아요.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복의 근원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이 없으면 복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라고 하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는,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이삭이 절대로 죽을 수 없다는, 이삭을 나에게서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는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태연하게 아들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그 이삭을 묶어서 그 위에 올려놓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에게는 설마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올려놓고 칼을 들었는데 이 칼을 내려치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보다는 분명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내게서 뺏어가지 않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도 급하게 천사를 보내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삭을 구하시는 그런 모습이 창세기 22장에 나타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궁금하신 거예요. 뭐가 궁금하시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주, 나의 왕, 정말 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하지 않습니까? 찬양을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말로는 하는데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싶으신 거죠. 네 안에 있는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나는 어디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좀 알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는 행동과 결단을 통해서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만큼 그분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지,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시는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사업에 실패하고 건강을 잃고 하여튼 다 망가진 다음에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일반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가 다 병들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우리 모두가 다 인간적인 관계가 다 깨어지고 구약에 나타난 욥처럼 친구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는,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어두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안 돼요. 밝은 빛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녀의, 우리 자신만의 그런 맛이 있어야 됩니다. 무미건조한 맛이 아니라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맛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네 믿음이,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보자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가장 귀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놓지 못한 것을 바라실 수도 있습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되는데요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아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가시려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부자들에게 다 팔고 나를 쫓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겠습니까?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될 수,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사는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그것은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일 때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자리에 있어도 사랑하시고 우리가 낮은 자리에 있어도 사랑하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자리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는지를 바라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생각하는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함께 정말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 자신에게 돌려지는 그런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분명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이죠. 그 약속이 우리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 가지 말씀드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여러분 확실한 믿음과 또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앙은 말과 가르침이 아닌 행동과 습관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에 참 고개를 숙입니다. 늘 말씀을 전하잖아요. 늘 가르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이라는 건 말과 가르침에도 영향을 받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은 행동과 우리의 습관을 통해서 전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매일 아침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는 것이 그렇게 아깝고 낭비하는 것처럼 여겨지겠습니까? 하루를 마치고 난 다음에 하루 일과를 한번 더듬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고 묵상하는 5분의 시간, 짧은 시간, 그걸 피곤해서 못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게 과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는 그런 습관일까요? 우리 행동 중에도 나타납니다. 내가 손해보는 일, 내게 피해가 되는 일은 우리가 무조건 거절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는 일,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결단하며 하는 행동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과 믿음이 얼마나 나타나고 보여지나요? 아마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고 칼을 드는 순간 이삭 입장에서는 굉장한 큰 배신감과 절망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상담학자들은 그래요. 아마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라고. 근데 저는 그것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하여 갖고 있는 그 믿음과 확신만큼은 아들 이삭에게도 전해졌을 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신 두 가지 생명을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중요합니다.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또 우리 아이들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그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관심과 또 필요한 모든 사회적 도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그런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상황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는,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셨다는, 구원의 약속과 은혜와 축복의 약속을 주셨다는 흔들리지 않는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만큼 자녀들 앞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습관과 행동이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생명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모두 우리 자녀들처럼 사랑하고 돌보며 그들을 바르게 키워가는 그런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에 순종하는 그런 결단을 통해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